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감화하여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마귀와의 전투 중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마귀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케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악한 길로 가도록 괴계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참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리가 주장하고 영감이 주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이 교회에서 올리는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응답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현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들이 할 일은 이 현실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참 구원에 대한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이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좀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다시금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는 거기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어서 참으로 그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참 놀라운 구원을 전파하는 기적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양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제목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것을 끊고 그 결과를 벗어보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이루시리로다. 그때에 구원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당신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좀 있는
시간에는 김재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밖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지만 너무도 연약한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공룡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능력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왔던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함을 입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심어 아버지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세워주신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가 내 증인이 되라 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였사오니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 복음을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며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거룩함으로 입혀주시고 온전함으로 입혀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지럽고 더럽고 힘없고 아버지 병든 저희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새심으로 얻어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없는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자들에게 풍성히 나눠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실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서실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쇠세도록 아버지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띠 땅 가운데 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뇌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고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무엇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데는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까다롭게 대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런 이웃에게도 무엇해라 말입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엇이 있으리요? 상이 있으리요. 상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사랑받았고 사랑 주었으면 본전입니다. 상이 없다는 겁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참 뭡니까? 참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파렴치한 짐승처럼 여김받던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해주니까 사랑했다면 그건 상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면 뭐가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상 받을 수 있는 의로운 행동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누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아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참 해치는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14절 봅시다. 오늘 읽었던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의 교훈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엇하는 거?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세상에서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면 안 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사랑할 마음이 납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엇에 호소하는 거? 이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위에서 뭐 해주라? 기도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왜 핍박받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나쁜 일을 합니까? 세상에서 왜 핍박받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왜 미워하고 싫어하지요? 왜 그러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없고 남을 해친 것도 없지만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잘못을 범하고 내가 죄를 저질러서 핍박을 받는다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 하면 되지요? 회개하면 복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팔복에서도 하늘나라에서 뭐가 큽니다? 상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상이 크다고. 그러니 참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마귀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앞으로 복을 못 받을 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니까 그 사람 불쌍하니까 위에서 기도해주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없애는 일을 합니다. 불의를 없애는 일을 합니다. 악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참속하고 마귀의 사람 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세상은 누구한테 속겠으니까? 사탄에 속겠으니까. 우리는 사탄이 하는 일을, 죄를 없애는 일을 하니까 세상하고 반대되고 마찰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의 졸개가 돼서 성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서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미래가 불쌍하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면 하늘나라 오면 영원히 나를 볼 때마다 은인으로 여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면은 나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5절로 가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세상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내 뭐가 아프지요? 배가 아파요. 요즘 뭐해서 돈 번 사람들 때문에 내 배탈 났어 그냥. 배탈이 나 자꾸.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나도 뭐가 좋아요? 기분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동정하는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해서 눈물을 흘리면 집에 와가지고 막 기뻐서 어쩔 줄을 그러지 않죠. 그죠? 아닌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참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은 같이 힘들어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해 주면은 가서 같이 슬퍼해 주고 옆에 있어주면 그게 그 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은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뭐 해주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 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인인관계가 성공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합니다?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무엇하며 같이 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뭐 있는 채 말라? 지혜 있는 채 말라.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무슨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도 좋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 참 우리 태평동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돼서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냥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 해주고 함께 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 그래서
죄를 멸하고 의를 행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런 가정이 됐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안 하는 것, 그게 한 마음 되는데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왜 깨지냐? 왜 깨지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면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낮추니까 깨진다고 하는 겁니다. 은근히 멸시하고 천대하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돈 좀 벌면 잘난 줄 알아, 자기가. 돈 좀 많이 있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은근히 뭡니까?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없는 사람 보면 천하게 여기는 거. 그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경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라 그럽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럽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많으면 없는 사람처럼 스스럼 없이 대해주는 겁니다. 스스럼 없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돈은 힘들게 벌어도 멋지게 써야 됩니다. 멋지게 그냥. 그러니까 자기 혼자 높이고 이런 데 그냥 쓰지 말고 딱 기회가 있을 때 멋지게 쓰는 겁니다. 옛날에 참 돈을 멋지게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멋지게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주 많이 벌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다 좋아해요. 멋지게 쓰니까 그냥. 아주 적재적소에 딱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좀 많다고 그드름 딱 피고 딱 필요할 때 그냥 딱 모른 체 하고 자기 것만 딱 챙기면 그러면 아무도 안 좋아해. 나중에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웠던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 은근히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 내가 너보다 낫지 않나? 내가 너보다 참 더 많지 않나?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상대방을 뭐합니까? 낮추고 뭉개고 그렇게 하면은 멀어지는 겁니다. 사이가 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많이 있어도 아량을 베풀어주고 없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고 적절하게 이렇게 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면은 사이가 나빠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참 뭡니까? 월등해 하는 이 마음가짐이 말투나 얼굴 표정이나 어떤 데서 드러나게 되면 상대방이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높은 데 마음을 두어야 됩니까? 두지 말아야 됩니까? 두지 마라. 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겸손. 여기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겸손하지 못했어. 그러면 점점 멀어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상대방의 의견은 다 틀렸어. 그냥 전부 다 내 말만 들으래. 내 말만.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참 어려웠던 게 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옛날에 분당이었을 때 김장하는데 전부 다 자기가 김장 제일 잘한대. 그냥. 이 사람도 제일 잘하고 이 사람. 근데 한 사람은 이 무를 채 쓰는데 칼로 썰지. 한 사람은 채칼로 썰지. 그래가지고 싸우더라고, 서로 그냥. 채칼로 썰어야 됩니까? 칼로 썰어야 됩니까? 네? 마음대로입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채칼로 썰면 못 쓴다. 이렇게 썰어야 멋지다.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러면 어때? 먹으면 소화되면 그만인데, 그냥. 그럼 먹으면 되는 걸. 그러니까, 참, 뭡니까? 자기가 낫고, 내 뜻이 올바르니까 다 따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 따르라고. 뭐만 하면, 그냥 뭐, 여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김장 안 해서 난 할렐루야입니다. 김장.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래, 그냥. 그러니까, 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뭐 크게 차이 납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참 뭡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내가 최고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은근히 무슨 일이 있으면은
참 상대방에게 힌트를 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러면 상대방이 그 힌트를 받고 딱 말하면 싹 따라간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받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본론입니다. 아무에게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은 저한테 하는 말씀. 나는 그냥 남이 나한테 뭐 한번 하면 그냥 잠 못 자는 스타일입니다. 가가지고 한다 해야지 그냥 잠자는 스타일. 그러니까 그걸 못 참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한번 딱 치면 나도 와서 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배탈 나고 그냥 몸살 나고 못 살아. 한 방 맞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무엇을 갚지 말고 악을 갚지 말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참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회개합니다. 그게 어려워. 저한테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저도 그랬는데 이제는 참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무엇을 방해하는 거? 구원을 방해하는 게 마귀의 목적.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 죄인 되도록 만드는 거. 그건 마귀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쨌든지 나를 살살 불질러 가지고 뭐하게 만드는 거? 악하게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착 악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 마귀는 성공이고 나는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성공이고.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든지 아니면 유혹하든지 뭘 범하게 만들지요? 죄를 범하게 만들고 악을 행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서 그냥 죄를 범하게 만들고 악을 행해버리면 나는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악을 행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이거 한 방 딱 때려서 KO시키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게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그냥 아무리 그냥 옆에서 살살 꼰질러도 화를 안 내. 그냥 확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 화를 내게 그냥 얼마나 이렇게 해도 화를 안 내. 근데 마귀가 못 이기는 겁니다. 화를 내면 자기가 진 겁니다. 나는 화를 잘 내. 그냥 살살 꼰지르면 확 해버리면 그러면 그건 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행하면 이거 부당한데 그럼 내가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디어서 그냥 그 마귀는 내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화를 내고 그냥 이성을 잃고 죄를 범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마귀가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나는 졌다고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선한 일. 도모하라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서 일을 하는 게 도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냥 참 나를 갖다 그냥 화를 내도록 이렇게 만들어도 끝까지 화를 내지 말고 내가 선으로 대하면 내가 이기는, 그게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했으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라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제일 시험 드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가 치매신데 점점 심해지는데 오늘 아침에도 전화 드렸습니다. 어제 그래 아버지 앞에 가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이라 했더라?
월요일이지 이러더라고. 토요일인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들고 월요일 날 이 교회 갔는데 딱 교회가 문 닫아 있어. 그래가 다시 오고 이래요, 아버지가. 내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날인데, 그러니까 알고 있어. 내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모르면서 알고 있어. 이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매 병의 정세니까 어쩝니까, 그거.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이 돌봐주시는 분이 참 뭡니까? 정직하게 안 해주니까 내가 그걸 못 견디겠어. 정직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쩍소리도 못해, 내가. 왜? 가버리면 일주일 동안 아무도 없으면 내가 어떡합니까? 내가 뭐 가서 돌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냥 이런 이야기 해도 안 들어가겠지, 설마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한 번은 뭡니까? 좋은 쌀을 정부에서 먹으라고 줬는데, 근데 이제 뭡니까? 집에 가니까 쌀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적십사사에서. 쌀을 한 포대 보냈는데 받았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받았다 해야지, 어쩝니까? 가보니까 없어. 그래서 적십사에서 전화 왔더라니까 그분이 쌀 그거 너무 좋은 거라서 없어질까봐 자기 집에 갖다 놨대. 뭔데 자기 집에. 그래요. 나중에 조금씩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알아서 다 하십시오. 내 이랬지. 짝소리도 못했어, 그냥. 어쩝니까, 그것도. 왜 가져갔냐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 못하는 건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무엇하라? 평화하라.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평화하기 위해서 뭐 해라는 뜻이지요? 노력하라는 겁니다. 행복은 그냥 만들어지는, 그냥 오는 겁니까? 노력해서 얻는 겁니까? 노력해서 얻는 거지 그냥 되는,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이 뭐냐? 할 수 없다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라 말입니까? 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들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평화해야 되는데 죄를 범하면서 화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 화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부득이하게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고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면서는 화평할 수 없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설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어쨌든 타이르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면서 죄를 범하지 말고 진리로 하나 됩시다. 영감으로 하나 됩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악의 길로 간다면 그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참,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는 말씀 속에 숨어 있는 또 한 가지 뜻은 뭐냐? 어떤 사람과도 원수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가 되지 말고, 그냥 제일 나쁜 경우에라도 원수는 되지 말고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자,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악으로 악을 대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원수를 갚을 수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지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때가 되면 알아서 다 할 거니까 이건 옳다, 이건 틀렸다,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잘한 건 상을 주고 못한 것은 벌을 주고 다 할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지요? 원수라도 뭐 하는 일? 사랑하는 일.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이 말씀 속의 뜻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가 없고 미워해야 되는 대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뇌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뇌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아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라 말입니까?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엘리사가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왔는데 그 군사들을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북쪽 이스라엘 수도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왕이 그럽니다. 칠까요? 죽일까요?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죽이지 말고 뭐해라 그럽니까? 음식을 대접해주고 먹여주는 겁니다. 원수인데 먹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내줬더니 끝까지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고 나쁜 일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원수가 줄이거든 잘 됐다 빨리 줄여서 그냥 굶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줄이면 사랑해서 가가지고 뭐해라 말입니까? 먹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원수를 뭐 해주는 거? 사랑해주는 겁니다.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상을 받고 그 원수가 끝까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 원수가 회개해서 바로 산다면 그 원수가 내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 됐으니까 나는 복을 더 받고 하늘나라 하면 상을 더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일 주어입니다. 주제입니다. 주제. 표어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마귀는 어쨌든 이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뭘 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래서 인인관계에 성공하고 신인관계도 성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심하여서 어제든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화목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참 합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날이 갈수록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한 사람도 격들가지 않고 믿음에서 더하는 말씀의 역사가 흥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십자가를 밑에 다시기 원하네. 저의 부실이 죄인 오직 무거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아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장할수록 주님 은혜로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자 집사님이 손녀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물질도 충분히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김정자 집사님 가정에 손녀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홍연봉 권찰님이 무릎 인공관절 넣고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적같이 회복하여서 참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주라도 이 4층까지 계단을 거뜬히 올라와 예배 참석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행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참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날 퇴원해서 토요일날 찬양장도 올라오고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배우겠습니다. 내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9시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10시 15분, 토요일 오후 4시 찬양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전도의 빛, 건축 헌금 등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